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시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오직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올려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8월 23일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 9월 6일 첫째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까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루빨리 우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수해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읽도 하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남은 한 해 말씀 더 힘써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기도 담당 우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TV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건물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사이닝 시트에 기록하셔서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또 교회에 잘 협조하여서 우리 캐네디안 교회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묵상 사무엘상 계속됩니다. 말씀 묵상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유예배 9월달로 연기하겠습니다. 우리 자가격리 하셔야 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득이하게 8월 말에 예정되었던 야유예배 연기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이유진 학생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런던에 돌아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또 한비 학생이
잘 귀국했습니다. 우리 부모와 떨어져서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좌우의 이념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정치인들은 서로를 탓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높은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낮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카페와 음식점, 심지어 클럽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허공의 외침을 하며 마치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행동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따라갑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자녀들의 머리에 또 어깨에 손을 잡으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모든 것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고 당신과 친밀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약속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단의 관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공의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전 627년과 626년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기에 그는 약 40여 년 동안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몰아치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의 부름을 받고 그 후 여호야스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었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은 겨우 3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통치했다기보다는 이집트의 섭정의 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스로가 북쪽의 바벨론에 의해서 세가 점점 약화됩니다. 이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틈에 이집트가 다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다는 정치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침략당하고 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란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이겠습니까?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위기, 고통, 시련이 곧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위기와 시련은 바로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기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망과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도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의 상황, 힘들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또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힘들고 어려움,
그것이 바로 다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에 너희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어. 심판을 받을 거니 받기 전에 회개해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면 이거 금방 지나가. 곧 회복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메시지. 우리 모두는 분명 후자의 메시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살기가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과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싶겠습니까? 살기도 힘든데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눈앞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설령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앞에서 누가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와 가족들은 담당 의사와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직 희망이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환자 자신과 가족들이 분명히 알지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환자와 가족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듣는 자나 동일하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또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투와 니드, 즉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고 말해야만 하는 것과 듣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와 보호자들도 자기들이 듣고 싶고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또 삶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선 듣기 힘들지만, 듣고 싶지 않지만 잘 들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듣고 싶지 않고 들을 때는 힘들고 심지어는 거부감이 일어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가감하다, 감하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모양에서 벗겨내거나 깎아내고 표면에서 지우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지 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단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빼고 싶고 또 뺐으면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성읍에서 온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말씀, 반대로 듣기를 싫어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각 처소에서 온 성읍에서 온 예배자들인데 말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빼거나 조금 더하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단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회를 하니 그게 아니더라. 참 쉽지가 않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집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안에 있는 뜰을 말하는 것으로 번제단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크게 반발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누가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합니까? 바로 성전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 바로 예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겪고 본다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 아니 두세 마디라도 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럴듯한 좋은 몇 마디를 첨가하고 싶기도 합니다. 부목으로 사역할 때 말씀을 마친 후 성도님들이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님이 돈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할 때 멜기세덱 말씀을 전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누군가가 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듣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 개인적으로 헌금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이야기가 절대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인가 선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설교하기 몇 주 전부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결코 돈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고 미리 예고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가르쳐야 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또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한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사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제가 이단이라고 강단에서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목회자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며칠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 또 대학원 또 유학을 와서
마스터 과정, 또 박사 과정까지 10여 년을 넘게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넓고 깊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안다면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단들과 학자들이 그리고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리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단이라고 판결하고 정죄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단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목회하는 자로서 소위 한편으로 말하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단들과 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복음주의 교리에 비추어서 심사숙고한 후에 이단이라고 한 교단들을 이단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말할 수 없다면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에 끝을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말할 때 다를 이자와 끝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료를 찾다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에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본부에 출근을 할 때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재록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성결교 목사이기에 만민중앙설결교회라고 해서 반가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교 대한선결교회에서 이재록 목사를 이단이라고 출교하고 제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신교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교회 이름을 만민중앙교회라고 고치고 이재록은 자신 스스로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언뜻 그의 설교를 들으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 복음주의 교단들과 학자들, 이단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재록의 설교를 성경과 교리에 비추어서 이단이라고, 이단성을 발견하고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을 지적했음에도 많은 성도들은 이재록을 이단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신도의 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작년에 이 이재록은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1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만민중앙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주일마다 이재록의 옛 설교를 편집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기독교 방송국에서 조차 그의 설교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민중앙교회의 후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그의 영향력을, 아니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의 후원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신론의 교리와 신유집회의 김기동 목사와 성락교회, 그가 속했던 침례교단에서는 1987년에 또 다른 많은 정통교단에서는 1990년 초에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 김기동 목사의 횡령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교회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만 합니다. 이단들은 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으로 딱 나누어져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위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좌파에서 나온 이야기만을 무분별하게 듣습니다. 반대로 우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파에서 나온 이야기만을 무조건 듣고 추종합니다. 무례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천박하게까지 합니다. 합리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합리화만 있을 뿐이죠.
심지어는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말할 수 없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 색깔에 따라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이념과 세상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이념을 앞세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실로에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웃음거리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듣기를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들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타락한 인간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완악함 우리에게 있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기에,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생명 안으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어떠한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죽기를 각오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혹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이 사랑의 음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들이 우리를 하나님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감없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붙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약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한없이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임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며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 있는 자로,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선교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종전 최영미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 유선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낮은 자세로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감없이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 위에 또 우리 조국, 우리 고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grave